새해 아침에 요한복음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 본문으로 메시지를 나눕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는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확신해도 좋은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골자로 해서 예수님은 어떤 존재인가? 첫째는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 대리인을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랬더라면 선지자를 보내주신 선에서 끝났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자신의 본체를 주신 것입니다. 독생자의 영광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영광이고, 그리고 철저한 구원의 길로서의 배타성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로 충만하시는 분이십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분은 먼저 은혜로 충만하신 분인데, 구원에 선행되는 사건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치명적인 힘을 아는 사람은 결코 자기의 그런 자격으로, 노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죄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보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죄의 무게, 죄의 크기, 죄의 그 파괴력, 이것을 아는 사람은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용서의 길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의 충만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완전한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 안에 담겨있는 은혜, 그 은혜의 크기로 말하자면 어떤 말로 표현해도 그 은혜를 다 표현할 수 없지만, 아주 조악한 인간의 말로 굳이 표현하자면 그분의 은혜는 세상의 어떤 죄도 그분 안에서 어떤 존재처럼 느껴지냐면, 마치 바다에 작은 조약돌 하나를 던진 것과 같은, 망망대해에 작은 조약돌 하나를 던지면 어떻습니까? 그냥 퐁당하고 빠져버리면 그것이 어디에 이제 존재하게 되는지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 한 방울이 지구촌에 존재했던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씻어 버리고도 남을 정도로 그렇게 존귀한 은혜라는 것이죠. 그분의 은혜는 그렇게 품이 크고, 그분에게 안기는 모든 죄인들은 넉넉히 죄사함을 받고 다시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은혜로 충만하신 분이세요. 세 번째로, 예수님은 진리로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관대하실 뿐만 아니라 견고하십니다. 죄인이 붙들면 결코 넘어지지 않고, 그분을 붙들 때에만 영생의 길로 갈 수 있는 확고한 길이 되시는 분이죠. 흔들림이 없는 분이십니다. 이 종이 한 장이 그냥 날카로운 것으로 푹 찌르면 뚫리지만, 뒤에 아주 단단한 고정 물체를 대고서 치면은 뚫리지 않습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인 자체는, 우리 자신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번번이 쓰러질 수 있는 존재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결코 죄와 사망의 지배로부터 우리가 결코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가 되신다. 이후에 나타나는 그 말씀에 보면 유한한 것과 영원한 것의 대조가 나타나고 있는데, 먼저 첫째로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예수님은 요한보다 먼저 계신 분이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먼저 태어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태생적으로 보면 세례 요한이 앞서죠. 그렇지만 요한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어쩌면 마지막 선지자의 훨씬 앞서는 분, 그 존재를 뛰어넘는 분,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고, 그분 자신이 알파와 오메가이시고 그분의 근본은 영원한 데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율법도 은혜고, 사실은 율법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였습니다. 은혜의 방편이었고 또 최종적인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수단으로 주신 것이고, 율법에도 은혜의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닫게 해서 죄를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었지만 율법 자체가 구원하는 능력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는 죄를 씻어내고 영생으로 인도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지신 은혜는 최상의 은혜이고 죄 용서함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은혜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라는 말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종교임을 표현한 것입니다. 기독교, 그리스도교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기독교를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인정하지 않고는 구원에 이를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 유일하신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고 그 본체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오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가치는요, 그 삶을 반드시 변화시켜야 놓고야 맙니다. 운동선수도 보면 메달을 따야겠다라는 그 꿈을 소유하는 순간부터, 그 꿈이 가슴에 새겨지는 그 순간부터 그 선수는 자기를 절제합니다. 마찬가지로 꿈이 있는 사람은 자신을 세상 가운데 함부로 방치하지 않고 항상 절제하고, 이 운동선수의 예를 연장선상으로 한번 말씀드리면, 사람을 만나도 밤 늦게까지 만나지를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날 새벽부터 자기의 기량을 길러야 되니까, 다시 운동에 복귀해야 되니까, 그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지 않고는 메달이라는 것은 어림도 없기 때문에 정말 그 메달을 품은 그 선수는, 예를 들어서 하루의 일과 중에 오후에 사람을 만나도 어느 시간이 되면 절제하고 선수촌으로 복귀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규율적인 면에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규율이 있기 전에
자기가 꿈꾸고 있는 바가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기꺼이 더 만나고 싶고 사람들과의 더 사귐을 갖고 싶고 놀고 싶고 그래도 어느 선이 되면 그것을 절제하고 복귀할 것입니다. 특별히 메달을 꿈꾼다 그러면서 친구들과 만나가지고 새벽까지 술 마시거나 이런 식으로 만약에 그가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물론 그럴 자유가 그에게 있다라고 치더라도 메달은 포기한 것이죠. 세상에 그 메달을 소유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경쟁하고 다른 데서 준비되어지고 있겠습니까? 근데 자기는 번번이 놀고 번번이 그렇게 세상 쾌락에 젖어가지고 그렇게 살면서 절제하지 못하면서 메달을 꿈꾸는 일은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정상적인 인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런 메달을 꿈꾸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자기를 절제하지 않고 방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원리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심겨진 것입니다. 근데 그 나라는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자라나고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해에 여러분 각자의 반성은 무엇이었습니까? 위대한 이 가치, 주님이 우리 안에 심어주신 이 위대한 가치에 헌신되지 않은 무절제함으로 살아가는 하루하루 아니었습니까? 아니면 때때로 너무나도 자주 그 가치에 헌신되지 못한 그런 절제되지 못한 삶을 살아가지는 않았습니까?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어떤 각오로 여러분들 이 새해의 출발점에 서 있습니까? 이미 시작되었고 오늘 2일인데 하루가 벌써 지나갔습니다. 눈 깜짝하면 한 해가 지나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경험적으로.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빌어서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의 삶에서 온전해져야 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소중한 것들,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것들, 그런 힘과 여러분들의 열정과 은사와 이 모든 것들을 아껴서 주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하는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연말에 가서 또 많은 아쉬움이 언제나 남게 되겠지만, 그렇지만 우리 또한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을 받기 위해서 다름질하는 운동선수처럼 달려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원들, 그 어떤 것 하나 헛되이 버릴 만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우리 인생의 자원들이 인생의 헛된 것들을 통해서 낭비되고 그냥 소진되는 일이 없이 하나하나 하나님 나라의 자원으로 우리 안에 심어주신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지고 아름답게 빚어지는데 여러분들의 모든 열정과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렇게 드려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